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회의 수장이 그리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붙잡고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6장에서 살폈습니다. 고소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두 가지 죄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부인했다. 내지는 율법의 모든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변경시켰다. 율법 모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 자체, 성전 그 건물 자체를 그리고 성경 그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어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목욕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죄악은 다른 죄가 아니라 신성 모독죄니까 돌로 때려쳐서 죽이는 죄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런데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거짓 증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공의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요.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분노에 가득 찼다든지 살기 등등했다든지 아니면 못마땅하다든지 저것들이 이룰 수 있느냐든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핍박받게 하시는가? 5만 가지 상이 얼굴에 있어요. 괴롭냐 슬프냐. 여러분 이모티콘 가운데서도 얼굴 모습으로만 해도 나 오늘 삐졌어. 나 오늘 기뻐 맑아. 나 오늘 우울해. 감사해.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그 많은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를 따라서. 그런데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으면 좋겠는가. 미인대칭 우리가 친절 운동을 벌이면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또 칭찬하고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데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있는데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겠어요?
성령이 붙들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은혜가 그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나의 성격을 이기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너희 속에 거하여 범사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길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내다보며 문제를 풀어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이 문제 배후에서 떡하니 살아서 버티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길. 그렇게 해야 평안히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신앙도 자라가고,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냥 막 거기에 막 홀딱 빠져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꾸 그러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환경 문제. 사람들은 자꾸 환경 문제래.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 문제라.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원리를 깨닫지는 못하고 자꾸 환경만 바꾸려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마음부터 고치십니다. 불신부터 고쳐요. 산업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연단을 통해 환경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의 마음, 오로지 하여 주를 섬겨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듬으시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야야 너의 소망이 뭐냐? 너를 도울 자가 뭐냐? 누구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죠. 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계산법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주가 붙드시면은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살아날 구멍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건히 평상심을 유지하고 주가 주신 그 은혜를 딱 붙잡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다 하면은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활짝 펴지 않겠습니까? 잠깐 슬플 수는 있고 잠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시험들 정도로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마귀야 들어와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열린 마음에 마귀가 귀신이 옳다 좋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생각을 통해서 완전히 마귀가 어지러 놓잖아요. 영적 문제는 그 문제가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이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면 환경부터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는 버릇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습관을 자꾸 말씀 가지고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욕심을 조금 내려놓느냐? 왜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도 왜 고민은 잠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인생길 걸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다른 거 따지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저는 성령과 저희가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미 7장의 말씀 보면은 순교의 그 자리에도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영안이 열려서요. 순교 직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이미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벌써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씀 이 속에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의 그 깊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 나도 흠모하고 싶다. 정말 이런 얼굴 되고 싶다. 이것은 우리들의 소망이며 바람입니다. 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회에서 이제 그것을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너 성전 모독했냐? 율법 모독했냐? 그러니까 부형들이여 하면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스데반의 변론이 시작돼요. 2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절과 19절과 20절과 53절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목적은 뭐냐? 율법을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에 대한 변론입니다. 2절에서 19절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건물에 제한받으시 않는다. 이것이 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딱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인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인가? 건물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십니까? 교회에만 거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셔. 언제나 성전에 임재해 계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실 수도 있으신가? 만약에 떠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스데반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어떤 땅이나 건물에 결코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변론합니다. 아브라함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나타나셨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방 땅,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장수의 아들에게 밤에 나타난 것이죠. 밤에 무슨 성전에 나타났어요? 거룩한 어떤 곳에 나타나셨습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직접 찾아가셨지. 요셉, 이집트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나셨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건물을 초월해서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아, 부형들이여, 아버지여, 형제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만약에 성전에만 계신다면은 바벨론 포로를 우리 잡혀갔을 때 저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다 훔쳐서 도망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건물을 회파했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손상시켰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킬 수 없어요. 회방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30절과 33절에는 모세를 보라는 겁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서 그곳을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시죠. 30절과 33절. 그 보십시오. 성막과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의 성전을 말씀하실 때도 4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주의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십시오. 질병 고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이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 주신 거예요. 약속.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맨날 죄 짓고 복잡복잡거리는데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지 어찌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겠어요? 교회가 자꾸 마귀의 운동장이 되면 안 되죠. 거룩한 주의 전, 주의 백성들 앞에 주님은 지금 거하고 계시죠. 신약에서 보면은 이미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교회 중에 계셔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계십니다. 개인에게도. 그러나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정 속에서도 주님 계세요. 일터에도 주님 계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이 광야든 사막이든 감옥이든 상관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곳이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여러분 구약의 시대면 여러분 생각도 못해요. 꿈도 못 꿔. 제사장들만 반드시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갑니까?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오직 살아있을 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 어떻게 그 법궤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누구도 못 나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을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니 누가 거룩한 성전 휘장을 찢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님은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 죽으려고요? 거룩을 훼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20절에서 53절 말씀. 그렇게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또 계속해요. 봐라, 우리 조상들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을 당했다. 그래서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뭘 먹고 살았냐? 이방 땅에서 난 것 가지고 그 곡식을 먹고 7년을 버틴 거예요. 기근시에 버틴 거예요. 기근시에. 하나님 살게 하시지 않았냐? 아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면 약속의 땅, 그 땅이 거룩하니까 구별됐으니까 그 땅에서 다 책임져 버리지.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신답니까? 이집트도 사용하세요. 이집트를 주께서. 그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왜? 살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섭리.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고레스를 사용하사 해방을 시킵니다. 바벨론을 바사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 이게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누구를 사용합니까? 누구를? 이방 땅의 이방 왕을 사용하사 돌아오게 해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가지고 군대를 무장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께서 일을 이루시잖아요.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믿음으로 안 살고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복잡거리고 죄짓고 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고 맨날 그렇게 돌아가면 누구를 강성하게 하느냐? 여러분의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신다. 이웃 나라들을 강성하게 해서 옆구리에 가시 노릇해.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를 노릇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 잠 못 재우는 거예요. 고문 중에. 잠잘라 그러면 물을 찍으라 그래. 잠잘라 하면 채찍들어. 할 때 잠잘라 한번 쥐어박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못 자. 세워놓고 못이 있는 것, 못을 박아놓고 이제 다음에는 찔려. 그래가지고 이만한 창을 내놓고 이것도 중세시대 때 고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못 자게 하면요 사람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훌훌 풀어 정보를 싹 다 제공하잖아요. 옆구리에 가시요. 죄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옆 나라를 통해서 이건 뭡니까? 치욕, 수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해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니까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지우시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땅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원하신다면 하나님 백성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임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든지 교회에만 계신다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참 지혜롭다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벽의 은혜, 여러분들이 졸고 가도 그래도 은혜바람을 맞고 가니까 오늘 괜찮아. 좀 뭔가 채워져.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돌아다녀도 은혜바람 안 맞아버리면 뭔가 허전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밥을 안 먹는 것처럼 뭔가 허전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못 나온 분들. 게을러서 못 나온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못했다 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은혜의 방법을 찾아라 이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니 멀리 있으면 타 교회 새벽 예배 나가요. 타 교회. 그 교회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니 계신 곳입니까?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이거요. 나갈 수 있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나가면은 그 교회 좋아하고 교회를 이동한다 어쩐다고 그럽디다마는 그러나 제 생각은 달라요. 또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면 또 어때요? 그쪽에 마음을 두고 간다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은혜 하나님을 자꾸 만나라요. 자꾸. 임재 앞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여서 예배할 때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는 것과 모여서 예배할 때 강력한 주의 은혜가 임해요. 개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곳에 주님 계신다.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 꼭 그 장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주를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성. 여러분, 주님 임재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성경책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성경책 베고자 보면 무슨 두통이 났고 무슨 뭐 병이 난대. 성경 베고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성경책이 신령한 미신 아니에요, 미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을 성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니까 주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주님은 충만히 거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를 경배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명 앞에 성경을 들어서 구속의 역사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결국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주님 국수주의에 편협한 하나님 종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 외쳤던 스데반의 외침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거룩, 잘못된 장소, 의식을 주여 갖지 않도록 도우셔서 어느 곳이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터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